11조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리고 축복을 받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죠. 그런데 그 11조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서 율법의 시대에도 계속됐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 보면 너는 매년 토지소산에 11조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 시대에도 이 11조를 드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역대하 21장에 보면 남유다의 제13대 왕인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종교개혁을 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것을 다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첫 번째 종교개혁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의 내용은 제사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한 내용은 모든 11조를 하나님 앞에 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대해서 개혁을 할 때에는 이 11조라고 하는 것이 꼭 나옵니다. 그 뒤에 느헤미야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을 데리고 3차 귀환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영적인 지도자 학사인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 신앙 개혁을 하게 되는데 그 신앙 개혁의 내용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다시 너희들이 드려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느헤미야 10장 37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또 처음 익은 미레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의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11조는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을 재는 척도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대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11조는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것을 철저하게 계산을 해서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11조를 잘못 드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눈에 보여서 예수님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잘못된 신앙을 책망한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23절인데 말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채의 11조는 드리되 여기 근채는 미나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이렇게 풀까지 채소까지 너희들이 거둬들인 것에 11조를 너희들이 드리지 않냐.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공율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서 이것도 행하고는 11조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은 뭐냐?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되 11조가 물질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만 그게 온전한 11조가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11조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재물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려야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11조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할렐루야. 저는 부평제일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44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면 1월 둘째 주일에는 반드시 11조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늘까지 살아오며 경험하는 가운데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제가 배우고 또 제가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부평제일교회를 목회하며 11조에 대한 설교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말씀 듣고 꼭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 이 11조를 행함으로 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1조를 행하게 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저는 너무나도 절절하게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11조라고 하는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것을 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올바르게 실천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왜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고, 학개 2장 8절 말씀에도 보면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표현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그런 반론을 제기할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가서 고생해서 벌어들인 건데 무슨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농부가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됐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 농부가 이것이 내가 수고하고 거두었으니 다 내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 미련한 사람, 교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뿌린 씨도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가 씨를 뿌린 땅도 하나님이 지으신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내시고, 그리고 햇볕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셔서 그것을 싹이 나고 자라게 해주시고 결실하게 하신 것입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건강을 가지고 농사를 지은 것이고, 그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어느 것 하나도 농부가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가지고 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11조는 재물을 성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게 되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빠지고 죄에 빠졌습니까? 왜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리고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까? 재물이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물이 성화가 돼서 그것이 거룩한 재물이 되면은 여러분, 그거 가지고 죄 짓는 데 쓰는 게 아닙니다. 선한 데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재물이 되니까, 내가 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쓰면 된다, 내 뜻대로 쓰면 된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쓰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거 가지고 그렇게 쓰다가 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 온전히 11조를 구별해 드리면 남은 모든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그거는 함부로 쓸 수 있는 재물이 아닌 거예요. 그건 거룩한 재물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르게 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르게 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진 재물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이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재물을 통해서 내가 행복을 얻고 이 재물을 통해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화되지 않은 재물은 악의 뿌리가 되거나 시험에 들게 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구별해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이 다 거룩하게 변화받는 요인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11조를 통해서 내가 가진 재물을 온전히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정말로 가치 있게 사용하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행복하고 유익한 그런 재물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왜 우리가 11조를 드립니까? 이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표현입니다. 온전한 11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리라고 했으니까 이것이 무슨 율법의 법이니까 우리가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또는 벌받기 때문에 이것을 드려야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올바른 그런 자세가 아닙니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모든 것을 거두었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11조를 이렇게 드려야지만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 되는 것이고, 이런 자세로 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주신 것 하나도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벌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게 주셨기에 나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이것을 드린다. 최소의 감사가 바로 11조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11조는 돈의 질서를 세우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우리는 돈의 질서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을 써야 할지 쓰지 말아야 할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데 이것을 내가 써야 할 일이 많다고 해서 내가 이것을 써버리면 이것은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물을 쓰게 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쓰고 그리고 나머지 그것을 나를 위해서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삶의 재물의 질서가 깨져버리게 되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이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그 다음인 것입니다. 성도들이 돈을 사용하게 될 때에도 이 질서를 알아서 우리가 가진 것에 제일 먼저 사용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하는 이 질서를 바로 세워가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며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11조는 축복의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10분의 1을 취해가고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받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게 될 때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복은 낮은 자가 주는 것이 아니고 높은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1조를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에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축복을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를 드리되 이게 우리가 드리는데도 축복의 열쇠가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온전하게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매주일 우리 재무부에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한 것을 다 집계를 해가지고 헌금 출납 명세서를 저에게 이렇게 올려서 제가 그걸 매주일 보면서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구라고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리 성도들이 그 11조를 드리는 걸 보면요, 아하, 이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니구나.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내가 여러분들의 수입을 가가지고 월급 명세서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목회 40년 이상 하니까요, 무슨 서당계 3년에 풍어를 엎는다고, 예? 우리 성도들 사는 게 제 눈에도 이렇게 보입니다. 여러분 11조 그거 하나님 속이지 말고 제대로 드리세요. 온전하게 드리는 것과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 차이가 얼마입니까? 드리면서 그것 때문에 복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복 받게 드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온전하게 드리세요. 온전하게 드리세요. 온전하게 드리세요. 이왕 드릴 거면 복 받게 드리세요. 사실 온전한 11조는 11조가 아닙니다. 그건 무늬만 11조죠. 그건 온전한 11조가 아니면 그건 11조가 아닙니다.
그렇게 놓고 11조 드렸다고 자위하지 마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11조 드렸다고 해서 부도날 수가 없습니다. 부도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 그 사람 가정이 파탄지경에 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11조 설교를 하면서 11조 믿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간증을 여러분에게 많이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아주 많이 예를 들어서 간증을 한 경우가 바로 이 미국의 존 데이비드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존 데이비드 록펠러의 11조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록펠러는 가난한 농부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고등학교밖에는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9살 때부터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습니다. 이때 그는 주급으로 1불 50센트를 받았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1,800원 정도 일주일에 아르바이트 비용을 받았다는 얘기죠.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는 이 처음 받은 이 주급을 가지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록펠러를 연구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견해는 록펠러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것은 어머니의 신앙 교육 때문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록펠러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그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자 록펠러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기가 닳도록 들었고 한 번도 11조를 드리는 것을 빼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부자를 만든 이유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우게 될 때 어려서부터 그 자녀들이 경제를 모르게 될 때부터 11조를 가르치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나이가 많아서 성인이 된 다음에도 많은 재물을 벌었을 때에도 11조 드리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경제를 알고 나서 11조를 드리면 11조 온전하게 드리기 어려운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면서 11조 드리려고 그러면 11조 드리기 어렵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번 돈인데 이 돈을 11조를 띄워놓고 이 돈을 벌려면 내가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11조 온전하게 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11조 신앙을 가지고 살게 만들려면 이 자녀들이 어려서 돈을 모르게 될 때 세뱃돈 받아온 것서부터 11조 드리는 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보면서 말이에요. 어떤 분은요, 교회도 잘 나오지 않는데 11조는 철저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은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믿음으로 양육받고 자란 사람들이 그거 잘해요. 그런데 온전한 11조 못 드리는 분들을 보면 늦게 신앙생활 한 분들이 그렇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가 자녀들을 복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게 만들려면 이거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이 교육을 받고 어려서부터 11조를 평생토록 어기지 않고 했습니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리기 위해서 록펠러는 회사를 세우고 그 회사에 11조국을 만들어서 세금을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11조가 잘못되지 않는 걸 철저하게 계산해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쳤다는 겁니다.
록펠러가 31세인 1870년에 그는 스탠더드 석유 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의 비망록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겨놓았습니다. 나의 재산이 자꾸 늘어간다. 재산이 늘어갈수록 11조를 더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이다. 록펠러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53세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록펠러의 재산은 3,4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00조 원입니다. 40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아마존의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재산이 우리 돈으로 227조 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을 때에 이 사람보다도 거의 배를 더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록펠러가 이렇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지만 그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혹사한 결과로 전혀 예상치도 않았던 병마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몸이 점점 더 쇠약해졌고 잠을 잘 수 없는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그는 1년 이상 더 살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았지만 돈도 죽으면 다 소용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벌어들인 돈을 세상을 위해 보람있게 쓰고 싶습니다. 이 돈을 다 쓸 때까지 제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남은 돈을 이제부터 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그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사용하고 인류의 평화와 복지를 위해서 그의 전 재산을 다 쓰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돈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927년에 우리 돈 4천억 원을 들여서 뉴욕의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하는 교회를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다. 일생 동안 그는 4,928교회 교회를 지어서 봉헌했습니다. 그는 또한 수천 개의 학교를 지원을 했고 특히 24개의 대학을 지어주었습니다. 그가 이 대학을 지어주고 후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명문 대학들이 됐습니다. 그 대학들 이름은 존스 호킨스 대학, 예일 대학, 하버드 대학, 콜롬비아 대학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카고에 시카고 대학을 세웠습니다. 시카고 대학이 이 록펠러의 설립으로 이제 시작이 되어서 시카고 대학은 세계 명문 대학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고 100년 동안 시카고 대학에서는 70여 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뉴욕에서 자기가 돈을 벌었기 때문에 내가 뉴욕 시민들에게 보답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뉴욕 전 시내에 수도관을 묻어주고 평생토록 수돗물을 요금을 내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수도요금을 내주었다고 합니다. 의학연구소를 만들어서 여기서 개발한 백신 등의 의약품으로 말라리아, 발진티부스, 결핵, 황열병, 폐렴 등 많은 질병을 치료하는데 공헌을 했고 이 연구소에서도 19명의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서 후원을 함으로 말미암아 과학기술 발전 재단을 통해서 170여 명의 노벨 수상자를 배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록펠러는 11조에 대한 비밀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11조는 하나님의 밭에 뿌려지는 씨앗이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싹이 나서 자라고 반드시 열매로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풍요로운 땅인 하늘에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일평생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기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이 새해 아브라함과 같은 록펠러와 같은 이런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부평제일교회 성도들이 11조 신앙을 통해서 아브라함처럼 록펠러처럼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